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된 삶, 복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된 삶,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복된 삶은 어떤 걸까요? 좋은 집에 살고 또 건강하게 자녀가 잘 되며 또 만사 형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것이 복의 일종이고 또 복이 맞습니다. 뭐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외적인 풍요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1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12절에서 1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다윗은 거기 12절에서 보니까 자녀들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도대체 뭘까요? 참 진짜 왜 성경은, 나는 진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왜 성경은, 왜 바울은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말을 할까? 좀 쉽게, 이 당시 사람들은 제가 보면서요, 특히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하잖아요. 제가 하면서 딱 느끼는 게, 야, 이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은 진짜 다 똑똑한갑다. 어떻게 바울의 이 말을 한 번만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저는 목사라도 한 번만에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주석을 봐야 알아듣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한 번만에 알아듣는 거 보면 참 똑똑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장성한, 보니까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 즉 가뭄이 들거나 극심한 양분의 부족으로 나무가 약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고 충분한 양분과 수분과 햇빛을 받아서 튼실하게 잘 자란 건강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들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축복, 그 축복을 다윗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보니까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딸들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딸들이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답게 성장해서 가정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축복을 소망하고 있고, 딸들은 아름답고 또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름답고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딸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자라가는 그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13절과 14절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여기에서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와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겁게 짐을 지른 수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노동력의 풍족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어떤 침략, 이런 불안 요소들, 이런 불안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부의 침략과 약탈은 백성들의 삶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축복은 누구나 소망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인의 소망하는 축복, 즉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정,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자녀 양육에 정말 힘을 쏟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학원에 4-5곳에 참 애들이 고통스럽죠. 우리 때는 흙바닥에서 놀고 먹고 살아도 잘 자랐는데, 어쨌든 돈 있는 집안들은 보면 학원을 4-5군데씩 막 보냅니다. 애들이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왜? 바라는 아이들, 축복받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양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녀가 건강하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자라는 축복과 가정의 물질적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1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다윗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단순히 자녀의 건강, 가정의 물질적 풍요, 사회적 평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삶에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와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교회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자녀, 가정, 일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결정을 그분의 주권과 말씀에 따라 내리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며, 자녀를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축복은 결국 일시적인 것, 불완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라고요? 바로 일시적인 불완전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건강하고 존귀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강요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자녀는 축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서도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때 그들은 장성한 나무와 아름다운 모퉁이 똘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들이 누리는 축복, 그들이 만약에 누리게 될 축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는 반드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침노하는 일, 우리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 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가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일이 없이 그저 늘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 정말 복 받는 사람 되고 싶다면 여러분 딱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괜히 남들 따라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런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길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과 노력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일시적인 풍요고 성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존귀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물질적 풍요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